거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흠 있는 짐승.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딸꾹딸꾹 소리가 나? 카톡이. 네. 자, 307조부터 보겠습니다. 307조. 오순절에는 햇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바쳐야 한다. 오순절에는 쉬어야 한다. 오순절에 생업을 위해 어떤 일도 해서 안 된다. 새해 첫날은 쉬어야 된다. 새해 첫날에 일해서는 안 된다. 새해 첫날은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삶아 바치는, 살라가 삶아 바치는. 속죄일에는 금식해야 한다. 속죄일에는 이것도 삶아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속죄일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속죄일에는 어떤 것도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 속죄일은 쉬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네. 너무 은혜가 크니까 더 예, 속죄일에는 쉬어야 초막절 첫날 일해서는 안 된다. 초막절 어떤 종류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초막절 절기 동안 매일 삶아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초막절 8일째 날은 쉬어야 한다.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에는 삶아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초막절 8일째 되는 날 생업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초막절 첫날에 좋은 나무에서 난 열매,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까지 갯벌들을 가져와야 한다. 초막절 기간에 1회 동안 초막이 지내야 한다. 안식일에 땅을 놀려야 한다. 안식년에는 포도원을 가꿔서도 안 된다. 안식년에 저절로 열리는 곡식들을 거둬들이면 안 된다. 안식년에는 저절로 열린 과실들도 거둬들여서 안 된다. 안식년을 7번 세야 된다. 속죄일엔 뿔나팔 불어라.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히 여기라. 희년에는 심거나 거두면 안 된다. 희년엔 저절로 열린 포도를 거둬들여서도 안 된다. 희년엔 저절로 맺힌 열매를 필요 이상으로 거둬들여서도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십계명 속에는 어떤 계명으로 나타나냐면은 뭐 살인하지 마라. 또 이제 그런 계명들이에요. 네. 사람들에게 뭐 내 입에서 탐내지 마라. 결국은 이런 걸 다 거둬가 버리면은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십계명 안에 이게 이제 다 들어가는 법들이죠, 이게. 자본주의의 최고의 장점이 빈부의 격차인데요. 예. 이 신현제도는 자본주의의 이 단점을 순식간에 없애면서 개인의 그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현제도가 퍼펙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 성품의 영역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패자 부활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파산제도라든지 뭐 불완전하지만은 이제 뭐 그런 제도들을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한번 낙오됐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종으로 팔렸다가 갔다고 그래서 계속 영원히 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거. 안식년이 되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법들을 연구해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기본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그냥 뭐 이게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법으로 신형만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이제 악용하는 모순들이 많죠. 악용하는 모순들이. 왜냐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복지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복지제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적 복지제도. 가난한 자들과 종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과 이런 거. 근데 이제 또 이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뭐 담당 공무원들, 뭐, 사실 복지 예산만큼 주인 없는 돈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집행하는 문제도 많고, 예. 그래요, 다 넣으면 돈이야.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국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복지의 허점,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그 돈을 이제 타다 쓰려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회 허점들이 또 있어 이게.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그런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그 중에 단 몇 %라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해볼 만한 일이죠 이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국가가 자본이 많아야 되죠 이제. 국가가 자본이 많아야 희년 때 번 거는 전부 내놔라.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오히려 그 이슬람 법 같은 데 보면은 1년에 한 번은 이제 이런 비슷한 법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은 소를 잡아. 그걸 방글라데시 가면은 1년에 한 번은 전국적으로 소가 죽어 이제.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있는 사람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그날 없는 사람들한테 고기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날 보면 그냥 다 이 비닐로 봉지에다 다 고기 들고 댕겨. 그리고 도로 전체가 다 소의 그냥 피로 아주 물들어 있어요. 이게. 예. 예. 이슬람은 소는 우상으로 안 섬기고 힌두에서 섬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신으로 숭배하던 소들이 방글라데시 오면 전부 이제 제사가 제사물이 되는 거예요. 예. 요즘에 인도에서는 소를 더 강화시켜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정육 좀 하는 사람들이 다 문 닫고 막 난리도 아니죠. 네, 정권이 그런 정권이 들었으니까 소를 더 신성화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소고기도 못 팔게 하고 이제.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종교 핍박으로 이제 오는 거죠. 이슬람 핍박, 뭐 기독교 핍박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정말로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기를 닮은 인간의 권리, 결국은 모든 법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존중히 여기게 하는 그런 법이에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 다음에 뭐 무엇을 사거나 팔 때 부당한 이익을 남기는 안 된다. 속이지 마라. 말을 함부로 하여 이웃을 상처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는 거죠. 고분고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말을 잘 안 들어 또 이거. 그래서 막 욕을 바가지로 해대야 움직이려고 하고. 이게 참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많은 거예요. 네. 말을 함부로 하여 이웃을 상처 주면 안 된다. 땅을 아주 팔지 마라. 희년의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런 게 참 원칙적인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거지나 이런 건 전부 다 그냥 삶의 용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재산이 되고 투자에 대한 게 되니까 이런 데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판 경우에 1년 안에 언제 다시 살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희년이 되어도 집은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레위 사람의 땅과 집에 관한 규정, 가난한 사람에게 지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 가난하의 종이 된 동족에 대해서는 노예 부리들 해서 안 된다. 동족인 종은 팔 수 없다. 동족인 종을 심하게 부리면 안 된다. 종이 가난한 사람인 경우에는 영원히 부릴 수 있다. 이교도들에게 동족이 종으로 팔려갔으면 값을 치르고 그를 다시 데려와 한다. 조각한 석상에게 절을 해서 안 된다.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기를 서운해놓고 돈으로 바치는 경우에 관한 규정. 재물은 바꿔치기 할 수 없다. 바꿔치기 한 재물은 본래 재물과 바꿔치기 한 재물 둘 다를 드려야 한다. 재물로 바치기로 했던 짐승 대신에 돈으로 바친 경우에 대한 규정. 주께 바치기로 한 집 대신에 돈으로 바칠 경우에 관한 규정. 예, 땅 대신에 돈으로 짐승의 맛배 대신 더 좋은 곳이라 바치서는 안 된다. 주께 바친 건 물을 수 없다. 바친 땅은 팔 수 없다. 바친 땅은 물을 수도 없다. 가축의 11조에 드리는 것에 관한 규정. 11조를 드려야 할 가축을 팔아서는 안 된다. 여기 주께 바친 것을 물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런데 이제 친구들은 예를 들어 개척교회 가서 이제 자기가 헌신한다고 오늘 헌금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안 맞아가지고 다른 데 갈 때 보는데 생각을 해가지고 헌금한 거를 빌려받고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 건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자기가 바쳤다고 이미 바친 거를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면 되는가? 그래서 주신 분이 내주는 네.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서약을 할 때 아내가 서약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몰라. 그 남편이 동의를 안 해. 그럼 그 서약은 물을 수 있다. 자녀가 또 서약을 했어. 근데 부모가 몰라. 그 부모가 나중에 동의를 안 해. 그러면 그 서약은 물을 수 있다. 뭐 이런 법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모르게 혼냈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간의 그거는 타락한 성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네. 자,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린 사람과 죽음에 대한 부정을 탄 사람은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 하나님 머물고 계신 진을 더럽히면 안 된다. 남에게 잘못한 사람은 그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아내의 간통을 밝힌 절차에 관한 구정. 아내의 간통을 밝히게 바치는 제물에는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다. 그 제물에는 향을 얹을 필요 없다. 나실 사람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나실 사람 포도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마른 포도를 먹어서도 안 된다. 나실 사람은 포도 씨를 먹어서도 안 된다. 그는 포도 껍질을 먹어서도 안 된다. 나실 사람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된다. 그는 머리를 길게 자라게 내버려야 한다. 나실 사람은 죽은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그는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죽은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없다. 나실 사람은 서약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자르고 제물을 받지 한다. 제사장은 매일마다 이스라엘 축복해야 한다.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야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한 달 후에 다시 지켜야 한다.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룩을 먹지 않고 만든 빵과 쓴나물과 함께 6월절 양을 먹어야 한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희생양의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성소에서는 날마다 나팔을 불어야 한다.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제사장의 헌난물로 드려야 한다.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아야 한다. 마음 내키는 도로 따라가거나 눈에 좋은 도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제사장과 레위는 성소를 지켜야 한다. 제사장과 레위는 각자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아무나 성소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 일반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짐승의 맛배는 제사의 몫으로 바쳐야 하되 사람과 부정한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은 그걸 바치는 대신에 속전을 바쳐야 한다. 정결한 짐승의 맛배는 속전을 받고 돌려줘서는 안 된다. 해마기는 레위인이 해야 된다. 11조는 레위인에게 돌아간다. 이것 때문에 교회 11조를 몽땅 목사가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법을 갖다가 우리는 신약시대의 사람이지 레위인이 아니에요. 단지 레위인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성직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몽땅 자기가 레위기로 돌아간다. 근데 구약에서도 사실 다른 말씀들을 보면 11조는 교회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돼요. 레위인들의 어떤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그네들을 위해서 또 뭐 과부들을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왜곡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자, 레위인도 11조를 드려야 한다. 붉은 암송에 관한 규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 부정을 탄다. 부정을 탄 사람 물로 정결해야 한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 유산을 상속해야 한다. 번제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수량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 안식일에도 평상시 바쳐 번제를 드려야 한다. 매달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를 번제로 바쳐야 한다. 오순절에 드려야 할 제물, 신년에 나팔을 부려야 한다. 서약이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에 관한 규정, 서양건 지켜야 한다. 레위 사람이 그들이 구할 성읍을 쉬어야 한다. 사람을 죽인 자를 그 자리에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살인 혐의자를 도피성에 보내는 것에 관한 규정,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자에게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살인자를 돈을 받고 목숨을 살려두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가 살려는 곳으로 돌아가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토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 재판관은 아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언하는 것에 관한 규정,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주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매일 쉐마를 암송하라. 경문을 손에 매라. 경문을 이마에 붙이라. 진문서를 대문에 매주라를 붙여라. 하나님과 예언자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의 7민족을 진멸해야 한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말라. 가나안의 7민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교도들의 신상을 불태우고 그 위에 입힌 보석들을 탐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들을 집안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항상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에게만 가까이 하라. 맹세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교도들이 신을 섬기는 장소는 어느 곳이나 다 허물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너무 또 열정을 갖다 보면은 가서 뭐 막 단군 신상을 들고 깬다든지 불교에 가가지고 뭐
뭐 불을 지른다든지 오줌을 싸고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종교적인 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법을 이런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법이 국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이제 종교의 자유를 가진 국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신약 시대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갈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번제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 다른 모든 제물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짐승의 고기를 성 안에서 먹을 수 있다. 두 번째 11조로 바친 곡식은 예루살렘 밖에서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 11조로 바친 포도주, 기름,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린 것, 번제물로 드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제물의 피를 뿌리기 전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첫 열매로 바친 건 일반 쌀에 먹으면 안 되고, 레위 사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짐승을 잡는 것에 관한 규정, 산 짐승의 신체 중 일부를 먹어서는 안 되고, 제물은 성전으로 가져가야 한다. 토라에 하나라도 더해서는 안 된다. 토라에 하나라도 빼서는 안 된다.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라. 유혹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방 신에게로 유혹하는 자를 증오하라. 그들을 죽여야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법대로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도 핍박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감싸줘서도 안 된다. 그들의 잘못을 숨겨서도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내버려두면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봐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으로 빠진 성읍은 불태워야 된다. 이게 참 엄청난 거죠. 그런 성읍은 다시 세워서도 안 된다. 그 성읍에서 어떤 물건도 취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몸에 상처를 해서는 안 된다. 요즘에 문신들 너무 많이 하죠. 이 축구 선수들 보니까 그냥 그게 다 문신들 하고 나오더만 다. 근데 지난 주일 저녁에 누구죠? 어느 나라죠? 아르메니아가 아니고 아르헨티나하고 했던 나라가 있어요. 어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스페인하고 아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하고 했는데 아이슬란드가 그 나라의 그 국가를 보니까 그 국가를 연주하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찬송이더라고, 국가가. 근데 그것도 보통 찬송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도인데 거기는 완전 순교적 찬양이에요, 이게. 순교적 찬양. 그래서 그 찬양을 가사를 보고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 성가대가 완전 연주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내가 그것 때문에 그 나라를 응원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아이슬란드. 네. 아이슬란드. 그래가지고서는 인구 34만 명인데 86%가 루터교예요. 국민의 86% 루터교. 그리고 4%는 이제 자유교회, 일반 자유교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0%는 캐톨릭. 그러니까 100%가 다 기독교예요. 네. 참 대단하더라고요. 응원을 10%가 왔대요. 거기까지. 러시아까지. 예. 3,000명 같은. 와, 진짜 그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그런 기독교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그 국가를 부르면서 어떤 관중은 막 울더라고. 부르면서 그걸. 그러니까 그 찬송을 내가 인터넷에서 다 뒤졌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게 없더라고. 그 찬송이. 곡은 있는데. 예. 그래서 예? 찬송가에 있는 일반 찬송이 아니에요. 유럽 국가들 중에는 우리가 아는 찬송을 국가를 쓰는 데도 들어있는데 그 나라는 완전히 달라. 근데 그게 막 너무 감동을 주는 이게 찬미예요, 이게. 예. 난 그래서 그날 메시가 몇 골이나 넣을까 하고 난 그거 좀 볼까 하고 했는데 그 아이슬란드의 찬양 그 국가수를 다 분석하니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가사와 찬양곡에 대한. 그래서 메시가 골을 올렸어요. 완전 예. 목사님을 감동받아.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백성이
물론 아르헨티나도 캐톨릭 국가지만 좀 사이비가 많아, 그 나라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기적을 저 소수 민족에 주시옵소서. 그리고서는 기도를 열심히 했죠. 아, 우리나라 오늘 하죠? 네? 맞아요. 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한 구절밖에 안 들어있는데 좀 약해, 이게. 근데 그 나라의 국가는 그냥 너무 강해, 그게. 완전히 순교적 찬양이라니까, 이게. 목사님 그렇게 나가면 이제 아이슬란드가 이번에 우승해요? 어떻게? 아이스가 우승한다고 우승하게 되겠다고. 아니,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열 번을 메시가 공격했어요. 네. 뭐야, 킥을 했어요. 네. 한 번도 못 넣었어요. 마지막에 골킥까지 못 넣었잖아요. 그게 기준이에요, 메시가. 근데 그 골키퍼가 엄청 공부했대요, 메시. 연구를 많이 했구만. 가만 있어봐. 오늘 우리나라도 어디서 9시 10분. 9시 10분. 어떻게 할까요? 가만 있어봐. 어디서 보지? 9시에 끝나잖아, 공부. 9시 안 끝나? 한국 번역 좀 찾았어요. 아,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땅, 우리 하나님의 땅, 우리는 그대의 놀라움에서 숭배하고 순화되지요. 태양이 그대의 관을 씌워주지요. 그대의 다수 역사의 시간, 그대에게 함께 카톡을 올려. 천년을 매일 살면서 천년의 날을 하지만 어느 날 그 눈물에 존경 있는 영원한 꽃에서 그것은 경건하게도 때가 지나지요. 천년의 아이슬란드, 천년의 아이슬란드, 그 눈물에 존경 있는 영원한 꽃에서 그것은 경건하게도 때가 지나지요. 하나님 그대에게 절합니다. 이게 2절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고향에서 그대의 슬픔을 열렬하게 지지하지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자 주인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기도를 호흡하지요. 우리는 그대의 천년을 생각하고 감사하지요. 안전한 보호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때 우리는 그대의 눈물을 기도하지요. 숙명의 유식은 그대의 손이지요. 천년의 아이슬란드, 천년의 아이슬란드. 아침의 서리가 그대를 비웃을 때 그대의 해는 높이 떠오를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죠. 3절 우리의 하나님의 땅, 우리 하나님의 땅 그대에게 절합니다. 영혼은 그대의 슬픔을 열렬하게 지지하죠. 신성한 기도를 호흡하며 그대의 천년을 생각하고 감사하지요. 안전한 보호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때 우리는 그대의 눈물을 기도하지요. 숙명의 휴식은 그대의 손이지요. 우리는 그대의 천년을 생각하고 감사하지요. 안전한 보호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때 우리는 그대의 눈물을 기도하지요. 천년의 아이슬란드, 천년의 아이슬란드, 숙명의 휴식은 그대의 손이지요. 우리는 그대의 눈물을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성가가 합창을 하면은 이게 아주 엄청나게 웅장한 그런 찬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밑에 이제 자막으로 그날 저녁에 가사를 다 써주더라고. 그러니까 가사를 보고 곡을 보는데 막 내가 감동이 되는 거야. 이게. 아, 참 별 희한한 나라도 아니더라고. 예. 자, 어쨌든 제사 어디까지 갔습니까? 468번. 468번. 이거 봐요. 예, 이 손에 문신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네. 자, 부정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새는 것이 정한 것이 알아보고 먹어야 된다. 날개 달린 기어다니는 곤충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11조에 관한 규정,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에 관한 규정, 안식년의 동족 유대인의 빛을 사쳐줘야. 예? 글쎄요, 두 번째 11조가 글쎄요,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근데 어쨌든 그 드리지 못했던 11조를 다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속건제나 이런 거 보면은 11조를 처음에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얼마를 더 합쳐가지고 하게 하는 이제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한 번 더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거를 아마 두 번째 율법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네. 예, 신명기 14장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동족에게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안식년이 가까워 온다고 돈을 꾸어주지 않아야 한다. 삭제예요, 삭제예요, 삭제. 삭제를 삭혀줘야 되다가 삭제해줘야 된다. 안식년에는 동족 유대인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삭감이라고 그랬다. 삭감? 삭감. 아니 지금 삭제로 삭감인데, 상담 써야 되는데. 네. 자, 그건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480조에 보면은 안식년이 가까운다고 돈을 꽂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이게. 40년 기다렸다가 또 꺼지라고. 종을 놓아줄 땐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넉넉히 주어 내보내야 한다. 하나님께 바칠 짐승의 맛배를 부려서는 안 된다. 제단에 바칠 첫 새끼 양의 털을 깎아서도 안 된다. 니산월 정오가 지나서는 누룩이 들어있는 땅을 먹어서는 안 된다. 유월절 양의 고기를 다음날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유월절 양을 성전 이외의 곳에서 바쳐서는 안 된다. 3대 절기는 기쁨으로 지켜야 한다. 모든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재물이 없이 성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모든 성읍에는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 성전에는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도 석상을 만들어 세우면 안 된다. 흠 있는 짐승을 제물 바쳐서는 안 된다. 사내들인의 결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내들인에서 임명받아야 된다. 외국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왕은 군마를 필요 이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왕은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왕은 재물을 너무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왕은 율법책을 복사해야 한다. 레위 지파는 땅을 유산으로 이어받지 못한다. 레위 지파는 전리품을 취할 수 없다. 제사장은 재물의 특별한 부위들을 가질 수 있다.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제사장이 줘야 한다.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이 줘야 한다. 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각기 다른 시간에 일해야 한다. 점쟁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복술객, 주문을 외는 사람, 마법사, 마술하는 사람, 죽은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거짓 예언자를 삼가라.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해서는 안 된다. 거짓 예언자는 죽여야 한다.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야 한다. 살인자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경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는 자에게는 그가 이웃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벌을 내려야 한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터에서 되돌려 보내야 할 사람들에 관한 규정.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제의하라. 가나안의 7민족을 진멸하라. 성읍을 점령할 때 나무를 베어버리지 말라.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에 관한 규정.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을 위해 송아지를 죽인 험한 계곡에서 일도 하지 말고 그것 씨도 뿌리지 말라.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아내로 취해도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에게 힘든 일을 시켜서도 안 된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당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둬야 한다. 그러나 그 죽음을 밤까지 내려두면 안 된다. 그 죽음은 그날로 파묻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걸 발견했을 때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그걸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짐승이 길에 쓰러지는 걸 보면 주인을 도와 그 짐승을 일으켜줘야 한다. 짐승의 짐을 싣거나 내릴 때 도와줘야 한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남자도 여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혼돈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옷이 없어서 아버지 옷을 걸치면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아버지 옷을 함부로 입냐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엄마 옷 없어 그러면 그 아빠 옷 있으니까 입어. 아빠 옷인데 야 아무거나 걸치고 댕겨. 요즘에는 이런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그 존중함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이런 옷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사람에 대한 존중함, 구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를 잡아서는 안 된다. 새끼를 잡기 전에 먼저 어미새를 날려보내야 된다.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국률하심들이 다 이제 보이는 것이죠.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집에서 사고가 나 사람이 죽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둔 곡식도 먹으면 안 된다.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같이 밭을 갈게서는 안 된다.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결혼의 성립에 대한 규정. 아내에게 그녀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에 관한 규정.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거짓 누명을 씌운 사람들은 평생 그 여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 성 안에서 한 남자와 다른 사람이 약혼한 여자가 성관계를 가질 때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러나 성 밖에서 이런 일이 났으면 남자만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욕보인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되 그 여자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신랑이 터졌거나 신을 베인 사람은 주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다. 사생아는 주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다. 유대인은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과 영원히 결혼할 수 없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는 평화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암몬, 모압. 그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낳은
자녀들의 이름일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근친상간 불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집트 사람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자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진에 들어갈 수 없다. 화장실은 집 밖에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화장실을 집 안에 만들고 있죠. 군인은 무기와 더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문명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생과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병균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막 그럼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군인은 무기와 더불어 삽을 항상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변을 보면 이제 묻어야 되니까 이게. 도망온 종을 되돌려 보내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해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은 창녀나 남창이 되면 안 된다. 동족에게 이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 서운한 건 지체함 없이 시켜야 한다. 맹세한 건 받으시게 한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건 괜찮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우리가 이런 법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따먹었다고 하는데 안 따먹은 것까지 다 배상합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된다. 이웃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먹는 건 괜찮지만 곡식에 날려면 안 된다. 이혼 증서에 대한 규정, 이혼한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면 안 된다. 새 신랑은 1년 동안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는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하다. 맷돌을 저당 잡아도 안 된다. 악성 피부병의 조짐이 보이면 그걸 무시하지 마라. 담보물을 잡으려고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담보물은 그날로 되돌려줘라. 담보물은 그것을 잡힌 사람이 필요할 때 즉시로 돌려줘라. 품꾼에게는 그날로 품삯을 지불해야 한다.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의 증언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외국 사람과 고아에게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잊어버리고 거둬들이지 않은 단을 다시 가서 취하해 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올리브 나무의 열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벌로 매를 맞을 경우에는 재판관은 매 맞을 사람을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한다. 그러나 40대 이상 때려서는 안 된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된다.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하기를 거절한 사람에 대한 규정.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특별한 법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음낭을 잠자를 보고도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에게 동생짐을 보이면 안 된다. 집에 크고 작은 두 개의 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아말렉 사람이 너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그리고 절대로 그들이 한 일을 잊으면 안 된다. 핵곡식을 예물로 바칠 때 드린 고백,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 드릴 것에 대한 고백, 11조를 애고하는 날에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먹어서도 안 된다. 또한 그것을 죽은 자를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라. 안식년 장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아야 한다. 율법을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된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제 제사법, 그리고 이제 특히 유대인들로서의 이방인과의 어떤 관계법, 이런 거, 이런 법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법들 중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에게 가면은 산상수훈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속에서 율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또 사도들은 또 분명히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사도들이 정한 법을 율법 속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법들이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연구하는 건 그런 분야예요. 우리가 이 법을 몽땅 동원해다가 신약에 가지고 와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제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친 산상수훈,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 이게 율법 속에 613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해당되는 법들을 우리가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후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이제 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4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법을 시작을 합니다. 네, 축구는 9시부터 하니까. 네, 오늘 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